요즘엔 그 대학 캠퍼스에서 옛날처럼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응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 지금 대학생들은 대부분 친구들에게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긴다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게 복음이 부끄러운 게 되어버렸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배제대에서 강의를 좀 몇 년 했습니다. 그 학생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한 40명 한 과 중에 2~3명밖에 안 들어요. 분명히 그 중에는 더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 눈이 의식되고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마음 아프면서 생각난 것이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복음이 부끄러웠던 그런 시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적으로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이에 대처하는 바울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긴다는 얘기예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이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술자리도 있고 회식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똑같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지만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여러 번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왕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을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주변 지인과 친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하물며 목회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늘 뻔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너도 교회 나가야지.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지만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지 전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분 주변에는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너 교회 나가면 거기 결혼할 사람들 많으니까 만날 수 있어, 그런 얘기라든지, 교회 가면은 사업에 도움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많아, 인간 관계도 좀 넓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고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능력됨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소원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의 삶에 활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실제성이에요. 복음의 실제성. 얘기 자체가 어렵습니까? 실제성. 복음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선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어릴 때 기억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가르친 구원은 대부분 미래적 개념이었어요. 즉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차원으로서의 복음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좁은 차원에서의 구원만 가르친다면 우리들은 놓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은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장롱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꺼내서 내 어려운 삶 속에서, 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의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3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톰 라이트가 설명하는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구원의 3시제를 보통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인이지만은 이제 의인이 됐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다. 성화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라는 겁니다. glorification인데 이런 신앙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칭의라는 것은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칭의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음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이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물컵에 물로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 지금 물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이 3분의 1 정도 비어 있고 3분의 2가 차 있어요. 그러면 컵에 담긴 이 물이 한 60% 정도 됩니다. 물이. 그리고 공기가 70%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물을 절반 정도로 물을 이게 제가 마셔서 절반 정도만 남게 된다면 3분의 2 찼던 것이 나머지는 공기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물 자리에. 공기가 세상 물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공기를 빼내고 물로 채우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물을 마시면 물이 있던 자리에 공기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따라 부으면은 공기가 있던 자리에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빼내고 물로 채우는 과정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성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인 칭의에 있어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은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러나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물이 10%밖에 안 되고 공기가 90%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이 10%, 세상의 영향이 90%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물이 90%, 또 공기가 10%, 즉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게 90%고 세상의 영향이 10%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차 세상의 공기를 다 빼내고 그 자리에 이 복음의 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점진성이에요. 공기를 빼내고 세상 것을 빼내고 복음으로 채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모태 신앙인인데 복음의 물은 10%밖에 없고 세상의 공기가 90%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복음의 물이 90%이고 세상의 물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역전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를 추구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한 죄와 또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과 날마다 씨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영화는요, 구원의 미래적 개념이 영화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죄와 싸우고 몸부림을 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구원의 3시제를 칭의, 성화, 영화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신학 개념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돕는 능력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를 꺾어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복음의 실제성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희망성이에요. 희망성.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복음의 현재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이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고 복음의 미래성은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고 뭐고 내가 죽은 다음의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복음의 희망성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여러분들 영어로 된 거 한번 봅시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미, already,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은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구원은.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쓴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책에 보면은 already but not yet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죄라는 외국 주둔군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멀리서 전투가 있었고 전투가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주둔군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고 있던 그 주둔군이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유럽, 독일 나치가 유럽 나라들을 침략해서 어려움을 줄 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다만 그들이 아직 이 나라에 주둔해 있다. 아직 주둔해 있지만은 나치는 다 축출될 거다. 어떤 의미에서 주둔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승리와 해방의 기운이 퍼져 나갑니다. 이미 해방된 듯한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듭니다. 싱가포르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한 분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적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수용소 내 분위기는 일시에 돌변했다고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에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1년 만에 전쟁이 종식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유럽 전역에서
already 이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yet 아직 승리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미 already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적들의 등뼈는 부서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들의 기나긴 그 압제의 밤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나는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눈 떠보면 몸은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있는 포로 신세이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희망성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는 내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만날 우울하고 만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눌리는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안한 이 땅에 살면서요,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희망성이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희망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윤리성입니다. 이 복음의 현재성과 복음의 미래성의 균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복음의 윤리성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위튼 대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교회의 초등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뛰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성경 구절을 무려 600구절이나 줄줄 암송하는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 600구절을 암송한다면 그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주목하고 기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헌금이 도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 600구절을 줄줄 외우는 그 아이가 헌금 도둑이었어요. 그 아이가 1불짜리 지폐를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걸 놓고 10불짜리를 거기서 꺼내가는 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살아나더니 전도사님,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그러더래요. 응? 너무 기가 막힌 핸드릭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그걸 알면서도 그러냐? 넌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들킨 거요. 들킨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과 삶이 통합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중직자들,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요, 오늘의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래서 복음이 균형 있게 자리 잡으면 복음의 윤리성이 살아나서 말씀과 삶이 통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외우지만 헌금 도둑이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성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복음의 감격성입니다. 복음의 감격성.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특징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그렇게 특징을 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뭘 기뻐합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면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의 이 깊은 영성과 인격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과 너무나 대비되고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왜 그렇게 맨날 우울합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까? 마음은 왜 그렇게 허망해지고 우울하고 텅 빈 것처럼 어두워져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감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그래야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어두워지는 우리 삶의 형태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음의 타인지향성입니다. 복음의 감격성을 가진 자들은 이 감격한 그걸 나만 감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바울은요,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무나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복음이 지닌 타인 지향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타인 지향성을 회복하게 될 때 세상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육 전문가 토니 와그너가 그 이노베이션의 탄생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즉 복음의 타인 지향성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의 타인 지향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속성을 붙잡아서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거 그냥 부끄러운 것이 되고 감추고 싶은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란 얘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